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사랑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담과 두려움입니다. 만약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늘 말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건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혹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잘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역시 참 두렵기도 하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부담감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기쁨과 위로입니다. 앞의 경우와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를 잘 알고 나를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고 갈 길을 몰라 애태우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큰 위로와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첫째는 두려움, 둘째는 담대함과 소망, 위로, 평안이죠. 네, 이 두 가지 일이 다윗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음욕을 품고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 왕을 책망하죠. 당시 다윗은 이미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확고하게 했고 나라가 안정됐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때입니다. 자, 그러니 이 왕인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것을 숨기거나 왕권으로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침상이 곰팡이가 슬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건 도망자의 신세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버텨내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를 감시하는 그런 감시자로서 나를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자로서 내 형편을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또 잘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 함께 합니다.
주님은 나의 행동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 앉고 일어섬 그랬어요. 앉는 것은 쉬기 위해서입니다. 힘들어서 앉는 겁니다. 내 인생의 수고, 질고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뭔지 하나님 잘 아신다.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고 활동을 말하고 일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성취, 나의 인생의 목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보여주세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로 여기 계셔?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하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을 누가 알랴?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뭐 어떤 일을 꾸미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경험 많은 어른의 눈으로 딱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면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죠. 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네. 뭐 높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 보이지 않는 거기로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 지옥과 같은 깊은 곳에 숨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죠.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아십니다.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말을 다 아신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는 말을 하고 살죠.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라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쓸데없는 말을 하건 뭐 유익한 말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혹 우리가 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혀로 발설하지 않았어도 혀 밑에 감추어진 말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실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그냥 척 보면 다 알잖아요. 이 울음이 기저귀 갈아달라는 울음인지 배고프니 빨리 젖달라는 울음인지 다 알아요. 왜? 내가 낳아서 기르는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금 때가 뭘 요구하고 있는 때인지를 부모는 다 압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꼭 붙어 계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나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피할 수 있나요? 그림자를 좀 떨어뜨리려고 막 빨리 달려가면 그림자도 어떻게 해요? 빨리 달라고. 저를 가라니까 하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 거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실체의 그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하는 말은 그 실체, 나무의 그림자가 그늘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물의 그림자가 그늘입니다. 사람의 이런 실체의 그림자가 그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나와 딱 붙어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여전히 함께 우리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이 나와 늘 같이 있다는 이 사실에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부담감과 두려움, 하나는 담대함과 위로와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어른 앞에서도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첫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망하게 됐다. 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깨달은 거죠. 그때 천사가 그 제단에 피어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제 집게로 잡아서 이사야의 입을 찢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후로 이사야는 달라졌습니다. 부정한 입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참 성령의 불로 우리 입이 찢어져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 남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고 희망을 주는 입,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거룩함과 담대함, 이 두 가지 든든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생각까지 읽으시고 이제 언제나 옆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건 참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로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해서 나의 부족, 나의 허물,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겸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회개를 촉구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적인 강압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정결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운 마음, 이걸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첫째,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또 이기적인 행위, 남을 무시하는 태도까지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생각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 또한 누구든 받아들이지 못하랴 하는 사람이 되죠. 또 사역과 공동체의 순수성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력과 편가르기와 위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진정 우리가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섬김과 진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몇 가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실천 지침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5분, 그 5분 너무 길면 한 1, 2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약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출근합니다. 제가 학교 갑니다. 일터에 갑니다. 거기 가면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고압적이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진심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을 지켜주셔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입이 정말 거룩한 입술, 깨끗한 입술, 순결한 입술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그 나의 약함이 그리고 아침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오늘은 60점밖에 안 됐습니다. 내일은 70점 이상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점점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매주 속회의 모임을 고백의 모임으로 혹은 영적 점검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은 붙을 속자 모일 회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임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어쩌면 자기 가족에도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속회 식구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걸 직고라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속회를 처음 조직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이 속회 식구들 앞에 직고 정말 직접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또한 이런 허물이 있다, 이런 부족이 있다. 이렇게 서로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영적인 해갈의 기쁨, 용서의 기쁨, 용납의 기쁨,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속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100여 개의 속회가 다 이런 이제 고백의 모임, 영적 점검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부의 기도 시간 혹은 가족 예배를 드리십시오. 뭐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혹은 가족 식구들 간에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외의 의식을 가지고 하면 내 개인의 신앙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 생활의 회복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과 회개로 나아가고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회개와 결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잘 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든든함과 위로,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속상해요. 오해하기도 해요. 또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오해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를 다 아십니다. 진실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혼자라고 느낄 그 외로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딱 붙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갈등이나 직장에서의 좌절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때때로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한숨까지도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살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눈길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눈길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한 따뜻한 사랑의 눈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부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 은퇴와 미래를 염려하는 직장인들,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한 때 적절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목사님, 아무도 제 마음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친정 식구들도 모르고 다 몰라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제가 뭐 별로 그 해드릴 말이 별로 없어요. 야, 얼마나 속상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39편을 펴서 집사님 요 옆으로 오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리고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다 마친 다음에 일어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니 제가 참 위로가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내 심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다 자기들 입장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내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시고 인도하신 바 되어 오늘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할 때 두려움은 오히려 사랑과 안전감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역시 구체적인 신앙 지침 몇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회개의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자 그랬잖아요. 자, 요거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전철에서, 버스에서, 자동차 안에서, 걸어가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늘 하시나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고 사나요? 그런데 이거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표현이 좀 부족해서 부부간에 아침마다 I love you,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 볼 때마다 그냥 I love you를 그냥 외치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너무 기뻐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 고백만 하지 말고요. 상처, 아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나 직장 가는데 그 과장님 얼굴 보기 싫어요. 힘들어요. 오늘도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상처난 마음과 그 관계, 이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관계 속에 일어나도록 도우심을 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일들을,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네? 오늘 가면서
그 과장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도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일 끝나고 퇴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오늘 그렇게 관계가 썩 나쁘질 않았네. 펜을 쓰는 거예요. 12월 14일 오늘 드디어 과장과 내가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수첩을 떠들어서 한번 쭉 보세요. 곳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때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놀랍습니다. 제가 평균 이제 수첩을 1년에 2개 정도 쓰고 어떤 때는 3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항상 이 메모를 하게 되죠. 근데 제 책상 서랍에 수십 건의 수첩들이 있습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보면 야,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네. 이런 자신의 삶의 기록을, 특히 은혜의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 권면과 기도, 신뢰할 수 있는 속도원과 선교원들과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나 건드리지 말아요, 속해 들어가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선교에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교회 다닙니다. 참 그것처럼 불행한 성도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속회 식구들과 속도원들과 선교원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교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에서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동창회에서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희락,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혹 두려움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나는 외롭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든든함과 위로와 소망으로 내 삶을 채워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